할렐루야. 월요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끌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이대로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 주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하게 하셔서 우리로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로 온전히 주님의 기쁨 되는 삶 거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미가서 3장입니다. 미가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끝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깜깜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음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는 지금 미가는 크게 1절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분은 표시가 이제 들으라, 누구더라 들으라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새로운 문단 내용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심판에 대한 경고, 또 그 다음에 그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이렇게 심판과 약속 이런 식으로 총 3번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목요일, 금요일 우리 차영 목사님이 1장, 2장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첫 번째 부분이고 그때 온 백성을 향한 심판 그리고 약속을 말했었습니다. 그 사마리아 북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남유다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고 또 동시에 그 심판 중에서도 남은 자들은 모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내용을 살펴봤었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3장부터 5장까지가 두 번째 단락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지도자들에 대한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과 약속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면 그래서 들으라는 말이 있죠. 동그라미 치면 좋을 것 같은데 거기 보면 들으라고 촉구하는 대상은 1절에 보면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라고 해서 이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표시를 해주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 통치자들이 그 심판의 예고의 대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2절에 보면 그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마땅히 정의를 행해야 하는 것이 그들의 본분인데 정의를 행하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을 미워하고 오히려 악을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모습이 이제 어떠냐? 2절 후반절과 3절에 보면 그 짐승을 도축하는 장면이 나오죠.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서 살을 먹는 것처럼 한다. 그리고 이제 가죽을 벗기고 뼈를 꺾어서 뼈까지 다져서 이게 그 솥에 넣어서 삶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잔혹하게 완악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비유는 이제 에스겔서에서 나왔었던 또 그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때도 마찬가지인데,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했을 때, 그럼 사실 목자들이 있잖아요. 목자들이 양떼를 지금 형식상으로나마 지키고 있는데 그들이 자기가 돌봐야 될 양떼를 지금 잡아먹고 있는 장면을 묘사를 한 거죠. 내가 지도자로 세워진 것은 사실 백성을 또 나라를 잘 다스리라는 것이고, 잘 다스리라는 것은 그 권한을 준 것은 그 위에 군림하면서 내 영향력을 행사하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그렇게 된다라고 특권을 부여한 게 아니죠. 근데 이제 자기가 책임지고 돌봐야 될 것을 책임지고 돌보고 희생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휘두르고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형태가 이런 모습인 거죠. 그리고 자기가 돌봐야 될 양떼를 안 보는 거죠. 내가 지금 배고프니까 내가 이거 하고 싶으니까 한 마리 잡아다가 먹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이런 모습은 그 대상을 하나님의 형상, 또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존재 이렇게 보기보다는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이렇게 고쳐야 될 존재, 아니면 뭐 이렇게 교만한 표현으로 무지몽매해서 내가 그들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대하게 되죠. 아이들이 됐든지 아니면 뭐 장애우가 됐든지 외국인 노동자가 됐든지 이들 대하는 태도를 볼 때 그들은 내가 사장된 거는 그들에게 이렇게 월급 잘 주라고 또 잘 경영하라고 주신 건데, 그들을 내가 부모가 된 것은 뭐 사장된 것은 이런 권한을 준 것은 마치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내가 월급 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거 하라고 했으면 해라지 않겠냐. 기계 돌아가고 있어도 거기 기름 부어라라고 하다가 사고가 나서 이제 사람이 죽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기계를 멈추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이익을 탐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심판은 일단 외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얼굴을 보지 않겠다는 것이 심판의 예고입니다. 4절에 보면 그때 그들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통치자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여호와께서는 응답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면 알려주는 거죠. 제가 나가면서 우리 큰아들한테 이거 이렇게 해서 동생들 이렇게 하고 사 먹어, 용돈 주고 뭐 메뉴를 탁 띠게 끓여주고 나왔는데, 뭐 하다가 뭐가 안 되면 전화 올 거 아니야. 아빠 이거 하라고 했는데 전화가 안 되네. 어디한테 시켜야 돼? 음식 어디에 시켜야 돼? 아니면 이거 어떻게 요리해야 돼? 물어보면 알려주죠. 그거 가스 위를 틀어야 돼. 위에 틀고 그다음 밑에를 틀어야 돼. 알려주거나, 아니면 그 그릇 어디 있다. 그 냉장고에 뭐 있으니 꺼내서 먹어라. 알려주잖아요. 아니면 어디 집이 맛있더라. 거기 시켜봐라. 뭐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내가 세웠어요. 권위를 줬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지도자를 세웠지만 이 지도자들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괴롭히고 자기 이익을 탐하는데 사람들을 막 휘두르면 안 본다는 거죠. 내가 세웠지만 너 압박하면 너 혼날 줄 알아라고만 하지 뭐 그가 구하는 걸 조금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서 얼굴을 가리시겠다, 안 쳐다보겠다는 거죠. 이렇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안 봐주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단락이었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이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제 지도자들은 선지자들, 선견자들,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인 거죠. 우리한테 좀 어색한데 그런 자들에 대한 또 심판도 예고하십니다. 5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맞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해서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5절에 나오는 그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악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표현을 보면 그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평강을 외친다. 나한테 뭐 이렇게 밥 사주고 선물을 잘하면 축복받으라고 막 축복기도 해주고 잘 될 거라고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윤석열 정권 때 얼마나 많은 다양한 종교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밥을 얻어먹고 얼마나 축복을 했겠습니까? 주고받는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 행태에 해당하겠죠. 또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한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한다. 이건 이제 세 번역 성경에 보면 자기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라고 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요즘은 이제 지금도 있을 것도 같은데 이렇게 잘 대접해주면 좋은 것을 복 받겠다고 이건 안 돼도 되게 한다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내 말 들으신다고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또 자기 뜻에 이거 하라고 했는데 안 하면 믿음 없어가지고 이거는 잘 되기 힘들다 잘 되다가도 뒤집힐 거라고 저주를 하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전쟁이 온 게 아니고 전쟁을 내가 주고 안 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을 곧 전쟁이 올 거라고 하다 봐봐 이렇게 하면 사고나 부정타 동쪽으로 가지 말라고 했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으르고 달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말을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아까 정치 지도자들은 자기 하나님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자기가 다스리고 섬겨야 될 지켜야 될 대상을 자기의 탐욕의 대상으로 삼았다면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진짜 선견자 선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뜻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걸 예언할 수 있는 예언하라고 하는 부르신 자리니까 그럼 이게 옳은 일인지 이게 잘못된 일인지 그걸 선포해야 되는데 그 선포를 자기 맘대로 자기 판단에 좀 말을 좀 세게 하는 사람들이 좀 맘약하는 사람들한테 이거 하셔야 된다고 또 이거 하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평화를 예고하고 그렇게 또 전쟁을 올 거라고 협박을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죠. 전형적인 기복신앙이죠. 저주신학이기도 하고 열심히 죽게 헌신하면 열심히 헌금 많이 하면 봉사 많이 하면 전도 많이 하면 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아프고 망하고 병들고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는 방식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전형적인 무당들이나 하는 짓이고 그 가짜 목회자들, 싹군 목자들, 이단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은 6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고 어둠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하고 점을 치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가 선지자라고 했는데 네가 네 스스로 알 건데 정말 목회자에게는 네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깜깜하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고 그럼 이제 자기 얘기하는 거죠. 막 썰 풀고 막 주장하고 태어나 정치 얘기하고 뭐 역사 얘기하고 별 얘기 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명색이 선견자고 술객 뭐 점쟁이 같은데 이 사람들이 뭐 아무것도 아무 말도 못 한다는 거죠. 부끄러움을 당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이런 행태와 깜깜해서 흑암에 해가 가려운 것처럼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반대로 8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여주겠다.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막 하고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인지도 모르고 막 나한테 까불면 죽어 막 이런 얘기를 비정상적인 얘기란 걸 자기가 구분이 안 되니까 막 하는데 그 미가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너희들 잘못한 거 다 밝히 지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과 죄악을 다 드러내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3장의 마지막 부분인 9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지도자들 야곱의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왜곡하는 자들에게
그 이제는 마지막 심판 예고가 시온, 하나님의 성 시온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멸망할 것을 예고합니다. 지금 그들에 대한 진단이 뭐냐면 지금 그 시온을 너희들이 지금 피로 건축하고 있다. 지금 시온을 완전히 피의 역사로 뒤바꾸고 있다. 예루살렘을 지금 너희들이 죄악으로 건축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이 정도 헌신하고 이렇게 이렇게 수고가 들어가는 것이다. 막 문드러지고 막 힘들어도 그래도 이거 주님의 도시를 세우는 거니까, 주님의 성전을 세우는 거니까 헌신해라. 더 해라, 더 내놔라. 그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그 자기의 이익의 도구니까 막 요구하는 거죠.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고 있는 거다. 전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데,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닌데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막 강요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그 지도자들 아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아까 피로 또 죄악으로 시온과 예루살렘 건축하는 실상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재판하는 목적이 뇌물이라는 거, 자기를 배불릴 뇌물이 재판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재판을 하면 건당 얼마씩 또 내가 뇌물 받고 하면서 자기 이득을 취하는 거죠. 실제로 많은 부패한 국가들, 후진 국가들에게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의 시절이 있었죠. 유전무죄, 부전유죄가 되는 시절이 있었죠. 또 이 제사장들은 안타까운데 싹스를 위해서 돈을 벌려고 설교를 하는 거죠. 자신들이 받을 월급을 위해서 월급쟁이 설교를 하고, 선지자들도 돈을 벌려고 예언을 하는 거죠. 이제 소위 옛날에 부흥 강사 또는 이제 요즘도 이제 전문 강사 목사님들 있죠. 이게 훌륭하신 분들은 단가가 다르더라고요. 시간당 단가가. 근데 이제 그 일을 하는데 말씀을 귀하게 잘 듣고 감사 한번 드리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니까. 근데 그걸 위해서 설교를 하는 거, 그걸 위해서 뭔가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은 지금 피로 시온을 죄악으로 예루살렘 건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들이 재판을 뇌물로 하고 그 월급을 위해서, 자기 싹스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데, 그들이 뻔뻔하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다. 재앙이 우리에게는 임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완악한 지도자들로 말미암아서 시온은 결국은 피로 건축하니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도시가 되겠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죠. 망해야 되죠. 교회는 커가는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희생당하고 막 목회자 잘못한 것 때문에 막 성적 문제가 생기거나 돈으로 막 이렇게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세대는 어찌어찌 봉합이 되는 것 같아도 악한 독재 정권이 꼭 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잘못한 악들은 결국은 그 열매를 맺어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들은 막 100년 가면 엄청 오래 가는 것 같죠.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 악은 항상 선에 기생하는데 그 선에 기생하기 때문에 그 선의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 희생을 당하고, 그 희생이 결국은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거든요. 이단 교주들이 자기 자식들이 망하는 걸 보게 됩니다. 반드시 교회가 잘못한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병들면 그 다음 세대가 끊어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성전의 높은 곳은 성전 높은 곳이 아니라 그냥 수풀의 높은 곳으로 뒤바뀔 거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될 거다. 미가 선지자의 예고는 너무나 통렬하고 너무나 적나라해서 막 뜨끔뜨끔합니다. 오늘날에도 그 경고가 너무나 시적절하다 싶어서 무섭습니다. 한 10여 년 전부터 시작돼서 이제 지금도 아마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는 게 대형교회 세습 문제죠.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었는데 왜 그럴까? 진짜 그 설교도 잘하고 그 헌신적으로 사셨던 분들이 왜 마지막에 저렇게 하셔야 될까? 뭐 전별금을 10억, 20억 받아가는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그 아들이 와서 그걸 잊지 않으면 감춰지지 않는 부패를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그 평화를 지키는 게 낫지 않냐 이런 궤변을 늘었는데 너무나 괴롭죠. 꼭 세습이 아니더라도 교회를 자기가 이룬 무슨 사업체 마냥 취급하고 그러니까 교회의 공공성, 교회의 본질된 목적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두지 않고 어떤 사람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방식으로 어떤 원하는 프로젝트를 해서 뭐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무슨 복지대를 세우고 막 해서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해서 자랑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막 대통령하고 시장하고 국회의원 사진 찍고 막 하는 것들일 수 있죠. 그래서 그 일부 지도자들의 권력에 의해서 휘둘리는 모습은 똑같죠. 아까 대형교회 세습 문제하고 다르지 않죠. 교회에서 교단에서 총회에서 노회에서 그게 목사든지 뭐 장로든지 안수집사든지 여전도회든지 주일학교든지 이게 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어떤 그 무리든지 어쨌든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 교회가 도구로 동원되거나 희생을 요구받는다면 그 안에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고 이건 미가서에 나오는 지도자의 모습 양들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살을 먹고 뼈를 다져가지고 솥에 넣고 삶아 먹겠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날 부인하기 힘든 이 교회의 성장주의, 성공주의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교회를 다 잡아먹었죠.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들은 존중받고 큰 교회 성도님들은 나 어디 교회 다녀라고 얘기하지만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회자들은 뭐 해볼 수가 없죠. 정말 교회에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 복음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가? 구원이 정말 중요한가? 아니면 그냥 교인 수, 건물 크기, 뭐 예산이 얼마가 이게 중요한가? 말도 안 되죠.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보면서 염려가 되는 게 뭐가 염려가 되십니까? 사람들이 줄어든 거, 헌금이 없는 거, 예산이 부족한 거 걱정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우리 염려의 전부는 아니죠. 교회가 있는데 사람들이 교회가 주일날만 오고 예배 드릴날만 오고 아무도 오지 않는 거, 기도하지 않는 거, 말씀을 보지 않는 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거, 그 누구도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거, 복음을 듣고 내가 복음을 안다라고 자랑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어라고 간증하지만 구원을 확신하면서도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 회개하는 모습도 안 보이고 이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 거, 이게 오늘날 교회에 우리의 진정한 문제가 아닐까요? 우리 교회 130년 넘는 역사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뜻으로 세울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우리가 경험했던 수많은 아픔들을 넘어서 오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한때 뭐 내노라는 교회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장 큰 교회였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오래되었다고, 가장 오래되었다고, 사람들이 많았었다고, 또 헌금이 얼마였었다고, 우리 교회에 어떤 성도도 있었다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신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헌신하는 자가 희귀해지면 그저 주일에만 교회로 오고 가면서 예배에 참여했다고 나 그리스도이냐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거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미가서 3장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보다 보면 혹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렇게 갈아엎은 밭이 되면 어떡하지? 무더기가 되어가는 예루살렘은 아닌가 두렵습니다. 이 성읍이 멸망하지 않도록 막아설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한 사람 나 혼자 할 수 있을까? 뭐 내가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헌신하기가 두려운 거죠.
5장에 가면 미가서에 나온 타락한 지도자들 아래서 신음하던 백성들에게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될까? 목회자의 입장으로서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이 미가서 안에 나중에 이제 5장 말씀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바로 이 심판 메시지 그 다음에 진정한 통치자, 참된 목자가 오실 것이다. 아까 싹군 목자는 지금 다 잡아먹잖아요. 근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양의 가죽을 벗기고 잡아먹던 거짓 목자들과는 달리 진정한 목자가 온다는 거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죠. 뇌물을 위해서 정의를 팔았던 재판장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 판가름 비난하고 막 가르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다 책임지심으로 내가 그 죄값을 치렀다라고 하는 그런 재판장이 되신다는 것이죠. 돈을 위해서 거짓 평강을 외치던 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참된 평화를 본인이 먼저 이루십니다. 결국 미가서 3장의 그 통렬한 고발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지도자도 우리의 완전한 소망이 될 수 없으며 어떤 부흥을 시켰던 목회자든 어떤 대단한 교회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위기에 처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 되신 것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경험해왔던 이 길을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자랑과 유산처럼 붙들고 있던 건 아닌지 질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새벽 우리의 관심과 목표를 우리가 뜻으로 지켜왔던 거나 우리가 경험했던 거에 두지 않고 우리의 관심과 목표를 오직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께 두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통치자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임을 우리의 앞길을 다 예언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유일하신 분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통치권을 우리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대한민국의 상황들을 주님이 다스리신다. 그것을 보고 믿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는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기준되어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뭘 알아서가 아니라 뭘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선한 일을 선하다 하고 악한 일을 악한 일이라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봐야 될 지도자들이 오히려 자기 배를 불리고 가죽을 벗기고 뼈를 조각내는 완악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혹여 이게 저의 모습은 아닌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이익을 구하고 섬김의 자리를 권력으로 삼는 이 교만에서 우리를 멀리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 없는 믿음으로 어리석게 살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음을 정말 주님께서 목자 없는 양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참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배불리 돌려보내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미가를 충만케 하셨던 여호와의 영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우리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불의는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자로 정의를 행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지적하는 지도자의 죄가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는지 돌아보고
주님 이로부터 멀게 해달라고, 나를 온전한 하나님이 주신 부모로서의, 또 내가 어떤 맡은 그 자리로서의 그 지도자 역할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행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돌이켜서 우리의 유일한 참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집중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미가를 충만케 했던 여호와의 영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미가 선지자가 지적하는 지도자의 완악한 죄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진 않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이익을 구하고 섬김의 자리를 권력으로 삼았던 이 교만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외적인 성장과 안정을 의지하며 교회의 기도와 말씀을 멀리하고 또 순종의 본질을 잃어버렸던 그냥 믿습니다 하고 기도만 복만 받기로 원했던 그 믿음을 주님 돌이켜 봅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찢어주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런 연약한 아버지가 되었고 또 그런 연약한 남편으로 또 연약한 목사로 주님 앞에 서서 사건의 일을 하고 있지 않는지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정직한 자로 주를 사랑하고 주를 오직 주만 의지하는 자로 주의 말씀을 님께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어떤 세상의 성공과 시스템과 프로그램과 어떤 매력을 다른 데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는데 힘써 행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심으신 분이, 우리 가정을 세우신 분이, 이 교회 가운데 부르신 분이 우리 주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 하나님 주셨던 그 책임과 권한들을 가지고 지혜와 능력들을 가지고 이곳이 정말 하나님의 시온, 하나님의 예루살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 순종함으로 헌신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들 의지하지 않도록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봄으로 주께 기도함으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무엇을 하든지 목숨이 말씀이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 애쓰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의 즐거움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나의 영혼의 진정한 즐거움을 구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약자를 돌보고 연약한 자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함께 어울리며 그들을 살리는 자들로 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이 미가를 충만케 했던 여호와의 영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셔서 우리가 오직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세상의 악과 싸우며 불의를 불의라 말하며 선을 행하고 악을 미워하는데 힘쓰는 자 될 수 있도록, 정의를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가정과 직장과 이 교회 이 자리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불의를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이 어떤 목사나 장로나 어떤 유력가가 이 주인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우리 가정의 경제를, 우리 가정의 어떤 그 미래를 온전히 다 주님께만 맡기고 주를 사랑하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방식으로 주 안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일에 들었던 설교 말씀 기억하면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말씀이었는데,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마주하는 광풍, 두려워할 만한 일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광풍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수님 어떠한 분이신지를 보면 그분을 더 두려워할 수 있다고, 두려워하게 된다고, 경외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주님께 믿음이 없다고 칭찬받는 자가 아니라 네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지금 진행되는 중고등부 자기주도 학습, 또 다니엘 학교 청년부 만나살롱 이렇게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삶에 그 충실함으로 신앙과 실력, 인성이 길러지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이제 어제 처음 시작했고 오늘 또 하게 되는 다니엘 학교 2시부터 5시까지 이루어지는데 한 명이 더 늘어서 16명, 12가정이 참여합니다. 이 가운데 봉사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또 저녁에 비가 많이 와서 갑자기 또 전남에는 또 이렇게 많은 비 피해가 예상되는데 더 이상 비로 인해서 수해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그 일을 담당한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피해로부터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예방과 대응이 잘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이찬희 목사님 통하여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의도치 않던 전혀 반갑지 않은 광풍을 만날 때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주하는 이 갑작스러운 질병과 갑작스러운 자녀들의 문제와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어려움들, 그 관계의 어려움들, 지금 그 광풍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죽을까 두렵고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이, 주님이 잠잠하신 것 같이, 주무시는 것처럼 답답하고 애가 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 광풍은 사실은 우리를 죽일 만하게 명백한 게 사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부르짖음으로 또 주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심으로 잠잠케 하시는 걸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광풍을 무서워하는 것보다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삶을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주님의 그 풍랑 잠잠케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믿음 없는 자로 부안해동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벌벌 떨며 오버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평안하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또 평안하라 권면했던 이 사도 바울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주 안에 있으므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담담하게 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어려움들 가운데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기에 힘쓰고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때로 어떤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주님이 주신 그 평화를 누리고 참된 평화를 정말 머무는데 지금 가운데서 거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또한 기도합니다. 오늘 다니엘 학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2시부터 5시까지 우리 16명의 아이들 또 12가정에 같이 헌신함으로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교사들을 보내주십시오. 지금 이 가운데 봉사자들을 붙여주셔서 이 아이들을 예쁘다 칭찬해줄 사람들, 또 이 아이들을 응원해줄 귀한 동역자들이 설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하나님 부르신 삶에 충성함으로 이 학생들이 정말 신앙과 실력과 인성이 잘 갖춰지고 성장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성결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또 함께 진행되는 우리 중고등부 자기주도 학습 9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는데, 그 가운데 우리 아이들 자기주도로 공부하기를 원하는 아이들, 정말 자기의 뜻을 세워서 새로운 도약을 하기 원하는 아이들 잘 와서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께서 원하시는, 주께서 부르신 그 학생의 본분에 충성하고 자기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대학부 만나살롱 매일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를 맛보는 청년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이들을 예쁘다, 이들을 잘했다 격려하고 응원할 믿음의 사람들이 서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취업에 줄을 서서 그것이 나의 전부인 것처럼, 나의 정체성인 것처럼 자신을 잊지 않도록 지금 붙잡아 주시고, 그 가운데 또 주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주께 예비하신 곳에 일자리를 보내실 때 아버지, 그 가운데 그들을 지키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느부갓네살 바벨론을 위해서 부역하는 자가 되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던 것처럼 그게 정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자들도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지만 또한 지난밤에 많은 비가 내린 곳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남의 무안에 물폭탄이 와서 한 명이 휩쓸려서 죽는 사고가 생겼는데 더 이상의 비 피해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의 물난리를 겪지 않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것들 잘 예방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이 일들을 현장에서 수고하는 자들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정말 더 이상 이재민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가운데 아픔 당한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기억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실제로 우리의 삶을 나눠서 그들을 지키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의 평화를 주시고 주의 나라가 온전히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그 살림과 주님의 그 참된 평화가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